자,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참 찬양이 참 오늘 말씀 주제와 참 많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찬양의 은혜가 되었고요.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충북교회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 교회인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느끼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많이 분주하게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건강을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여러모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극히 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분주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능히 그런 삶을 활력 있게 또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엘리야가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슬픔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통곡하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왜일까요? 사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 전투에서요 850대 1과 싸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그렇게 엘리야가 안 왔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이거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매우 놀라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밤중에 부엘세베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엘리야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로 엘리야를 칭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사실 최근에 아합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하늘에 불이 내려온 곳을 보았죠. 다른 한편엔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믿음의 사도이고 능력이 많은 사도이겠습니다만은 사실 850대 1과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버티고 있었던 엘리야, 정말 영웅 중에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지금 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세벨의 그 여인의 협박에 의해서 지금 떨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하기를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믿음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한결같은 신앙심을 유지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 공포심이 엄습해 오는 상황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는 브엘세벨을 떠나서 저 황량하고도 황막한 광야를 향해 들어가는데요. 어쩌면 그 광야가 지금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길을 열심히 걸어서 광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안전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랬듯이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 광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그 종들을 산기슭에 내버려다 두고요, 자기 스스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지금 너희들은 여기에 있고 나 스스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은밀히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환을 브엘세바에다가 내버려 두고 그는 홀로 광야에서 지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순간에 잠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장소가 교회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그 어떤 장소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강구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 은밀한 광야, 은밀한 교회, 은밀한 교회에서의 기도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스스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기 위한 나만의 광야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엘리야는 험한 광야를 지나 몹시 피곤하고 지친 상태의 모습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죠. 그리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공로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무엇이지? 어쩌면 엘리야는 너무나도 낙심이 커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읽었듯이 제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어쩌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우리 바알신이 더 강한다라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바알신들,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바알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그 엘리야가 두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참 종교는 기독교인데 참 종교가 힌두교야, 불교야, 그 어떤 종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지는 않죠. 철학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말한다면, 칼 막스가 말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부재중이라고 말한다면,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인간이 하나님을 발명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바알을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생명을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이제는 이곳으로 족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견딜 만큼 견디어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자신의 문제 앞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무능력한 자입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 없음을 아시잖아요. 저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이 시대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삶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화분을 가꾸다 보면 그 화분이 어느 정도 꽃을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줄기가 꺾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망치질을 하다가도 그 못상자에 보시게 되면 그 휘어진 못, 그 녹슨 못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줄기가 꺾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휘어진 그 못을 바라보면서 휘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녹슨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회의가 들면서 그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 그런 이성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핀셋으로 꼬집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여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버려진 못인 줄 생각하는 그 이성에 속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휘어져 버려진 그 못인 줄 생각하는 그때 그 못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다시 새롭게 쓰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절망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에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이 무더운 날 고생하시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가시면서 때론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자와 교사들 간에, 아니면 교사와 교사들 간에 부딪히는 그런 갈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견딜 만큼 견뎌냈는데 지금 이렇게 고달파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그리고 그런 이성이 나를 자극할 때 그 이성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조건, 어느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심은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은사도,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한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태초전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사용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각 교육부서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애를 쓰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면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내가 너의 손을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바라보길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습니다. 지금의 고독의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금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총사를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그를 먹이며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의 위험과 곤핍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린 존재였어요. 만약에 그가 이 상태로 광야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연약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든지, 지금 엘리야를 뿔퉁하여 죽고자 했던, 그래서 나의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엘리야 말고도 누구를 찝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엘리야를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해서 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먹을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의 식탁보다도, 바알신을 섬겼던 그 어떤 대상의 식탁보다도, 지금 엘리야의 식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천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최고의 식탁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식탁, 그 이면에는 극진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무슨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식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미운 놈 딱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어머니의 깃든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또 야자를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공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그 결과와 그 조건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정말 얼마나 더 힘들겠니?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보다 네가 더 힘들 거야. 그 책상 머리에 앉아서 네가 공부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네가 더 힘들 거야. 그러니 네가 밥 이건 많이 먹고, 내가 밥상 차려준, 이 식탁 차려준 이 밥 열심히 먹고 잘 먹고 네가 하고자 하는 너의 열심과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밥상에, 그 식탁에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메시지에는 마치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나 부인 안 한다고 그래. 끝까지 나 충성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너 왜 그랬니?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조반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하셔서 마음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지만 너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며 그 조반을 먼저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조반을 먹으러 가면서 그 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바로 베드로를 위로하고 그 먹을 것을 챙겨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도망쳐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도망자였지만 홀로 고독하게, 홀로 외롭게 마치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뽀르뚱하며 그렇게 낭망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주시면서 회복하시는, 다시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또는 어려울 때, 지쳐갈 때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좌절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와 떡과 물의 양식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조반을 먹이셨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과 그 소임은, 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재단에 날마다 우리 목사님 또한 교육자, 우리 선생님들 하여금 날마다 이 재단에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주듯이 우리 또한 우리 영혼들에게 이런 귀한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여야 한다는 사실, 이 소명, 이 소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단나무 밑에 지쳐서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로단나무 아래에 지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이 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귓가에서 맴돌 때, 그래서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해서, 그래서 삶 가운데, 실천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행한다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교사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과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역 앞에서 여러분들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주장하시기에 그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이번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날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해 하시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또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회 우리 교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심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게 하심이요, 다시 쓰시기 위한 하나님 새로운 출발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의 수장과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울 수 있는 귀한 한 날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